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환경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은 제가 이게 환경 정리를 한 2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말씀을 나중에 또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좀 그랬고 몸도 조금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주의 말씀 또 수요일 말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그냥 시리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지난주와 그리고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을 조금 반복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그 사랑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계명은 그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 살아간 것은 그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라고 하면은 백부장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잖아요. 뭐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지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건초 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이고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그냥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주시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근데 하물며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지만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본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예?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나 피아노도 못 치잖아요. 찬송도 잘 못하잖아요. 특별한 재능도 없잖아요. 이제 나이 먹어서 힘도 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가능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뭔가 감출 게 있어서 무조건 믿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크면 다 알게 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 못할 일,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해 성장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이성과 생각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죠. 넘치는 분이죠. 아멘? 능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가능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그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은 자격 없으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은혜로 너희들이 그 자격을 얻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이성으로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빡빡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대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것을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거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예? 뭐 수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극락에 간다, 노력의 산물로 복을 받고 산다, 그런 거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의 은총으로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종교가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의롭다한 자들이 그냥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라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요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나의 생명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력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셔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한번 해보라니까. 맥 놓고 있었어요? 해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내가 듣고도 전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이렇게 시킬 줄 몰랐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불가능한 게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의로울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어짐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은혜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거로 끝인 게 아니라 너희는 의롭다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주장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능가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예수 믿는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두 번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세례 받으셨을 때에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떠함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겠지요. 그죠? 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배당을 건축하셨습니까? 고아원을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책 한 권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업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고작 예를 들면은요, 목회하셨는데 성도가 12명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수님이 목회하는데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물론 70명도 있고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계승한 사람은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대형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주목받기에 뭐 관심받을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니잖아요. 거다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죄인의 누명을 쓰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짝이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과 같은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유치원 학생들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주일학교 애들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네.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지?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오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나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게 뭐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죽일 수도 있는 능력자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뭐 죽었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것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고가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나이가 다 돼서 죽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다시 설명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언약으로 던져진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이 못 봤지요. 근데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창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걸 나 믿어. 이와 똑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 장차 이루어질 걸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자, 1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이 완성될 그 나라, 그 성,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은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삶,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오늘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뺏기고 살다 보면은 망한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20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성도를 설명을 하고 있음과 같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세상에 혼합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복음을 예수의 증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쫓아서 그것을 희망하고 그걸 바라보며 산 사람들,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예. 우리가 복된 자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리니. 어떤 수고를 합니까? 주님을 쫓아 살고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수고를 그때는 그치리라.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눈물과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경륜을 맞추어서 살아간 사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음으로 기뻐하신 자가 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그날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실현,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이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이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두루마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성된 조감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신약의 우리를 향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20절서부터 18절서부터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신 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바꿔 얘기하면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여다. 이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목적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삶의 원리가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사랑함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못된 짓 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자기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가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는 거야. 이 길을 걸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가 살아있고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살아있고는 날 못 믿어. 네가 살아있고는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조금 넘어가면은 어디예요? 잠깐만요. 10장 37절 보세요. 10장 10장 아니 간다 말이야. 가만 있어라. 내가 지금 꼬이네요. 이게 말씀을 내가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게 어느 구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혈육이에요. 혈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처자식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죄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하는 걸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 형제에게도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오면은 6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합당치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니면 합당치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고 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라. 그건 육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합당한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합당치 않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쟁기질 안 해보셔서 모르지요. 쟁기는요, 이게 감각이에요. 잘못하면 푹 들어가고 잘못하면 쑥 뻗어 쟁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가고 그래요. 그저 그 감각이 딱 있어요. 그 감각을 딱 맞추면은 그냥 땅에 삭삭삭삭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있어요. 그런 거기에 집중해야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소가 어디로 가는지 쟁기가 속으로 들어가는지 삐져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밭을 갈 때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집중해가지고 세상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허황된 생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왜요? 뒤를 돌아보는 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정서, 유전, 전통,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습관이 생길 수가 있지요. 우리는 기독교적 유전과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만들어진 전통, 유전, 관습, 문화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르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요새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헛된 이론, 이 개똥철학이요, 개똥철학.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론, 철학, 사상, 정서, 유전, 정통, 이것 다 파해야 될 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형성된 잘못된 전통과 유전과 관습을 따라 잘못된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에 합당치 않아. 그 뒤로 돌아가지 마.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이런 견고한 진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싫어. 난 그거 안 해. 못하겠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섬겨? 내가 원수를 왜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담도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의를 쌓아가지고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외식으로 했지만은 그런 잘못된 정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행위보다도 너희들의 의로움과 행위는 더 커야 돼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행위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의를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율법적인 사람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를 못 따라와요. 제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잠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막 아주 그냥 열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모조품이요, 그건 생명 있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있는 나무는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생명으로 의롭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죽은 나무라는 거거든요. 가치 없는 나무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대비하면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 생명의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찍어버려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절에 가서 천왕당에 가서 비비는 식으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이 길로 가는 자는 내 마음에 합당하고 이 길로 가지 않는 자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벗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뒤를 돌아버렸잖아요. 애굽 타령했잖아요. 그렇게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냥 콧꿰어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매는 참 그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 깨달았어도요,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뭔가, 이거 녹음되잖아요. 100번 들어봐, 100번.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러시다 보면은, 아하,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로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쉽고 재미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가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음성, 그 고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표현했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고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위에 저희들이 주를 향하여 열심으로 어린 영혼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땀과 수고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오니 하나님, 갈수록 더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먼저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며, 믿음이 연약하여 뒤를 돌아봄으로 이것저것에 매여서 예배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교회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